오늘 이 사장은 상당히 작은 분량에 속하죠. 우리가 보통 한 장 한 장 읽어오는데 상당히 거의 2, 30절 많으면 4, 50절 되지만 6절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메시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뭐냐면 레미넌트 디알라지라고 합니다.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여기 오늘도 1절에서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래요. 이것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서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다 남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는 건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린 남자라 할지라도 한 남자를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떡을 먹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옷을 나눠 입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되는 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과부는 수치를 상징했던 존재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홀로 사는 여인들은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여자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이처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이 임하게 되는가는 3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소리를 듣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생활 가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그렇게 사람과 권력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면서 사회적으로 부패한 그런 통치자들의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 3장 24절에 말해요. 썩은 냄새, 이것저것 바르고 또 참 모든 몸들을 화려하게 가꾸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오늘 1절에서 바로 이러한 한 절로 요약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없어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살아갈 아무런 대책도 과부들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찌든 음란에 찌든 또 사람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 레미넌트 디알라지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서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러한 자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씨라고 6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로 남은 자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한번 6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6장 13절을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주 소수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오늘날 교회가 지켜내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씨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안에 깊이 내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런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20절 이하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또 이어보세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제가 강조하잖아요. 종말론적 개념을 말할 때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자기에게 환난을 주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미혹을 주는 이러한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미풍, 이 세상에 정말 문화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은 요동치고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지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넘치는 공의로 다 파멸되고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남은 자들의 그 소수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남은 자들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8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다 우상에게 접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발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도 베풀고 갈멜 산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이제 제단을 불사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야도 정말 이세벨의 핍박에 의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입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사막으로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지요. 그의 머리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병 물과 그 다음에 한 줌의 떡을 그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그때 말합니다. 다
우상숭배에 쩌들었고 세상으로 빠져버렸고 다 흩어졌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000인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000은 충만수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요동칩니다. 여러분, 코비드 19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안일에 빠져버리고 이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술에 취하듯이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나와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일으킬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40주 40이야 이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으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참된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여러분 섬기며 이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씻은 자입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아들은 이미 예비한 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씻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디 물이 있습니까? 아들이 어디 여러분 옷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무슨 금가락지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맞아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참 교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인가? 사람의 음성보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자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비록 소수이지만 거룩한 씨라고 했다. 그 중에 상수리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정결한 예수 보혈로 씻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오늘도 복음의 씨가 되어서 사랑의 씨가 되어서 십자가의 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러한 자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름과 불기둥과 같은 영광을 체험해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사야서 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오늘 확증을 얻으시고 정말 힘을 내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12제자였습니다. 이 12제자 어찌 보면 참 숫자는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과 같이 정말 그들 위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이 가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비록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룩한 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 영향으로 오늘 조국에도 복음의 씨가 135년 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 심령까지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거룩한 씨가 오늘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미주로 이렇게 이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아있게 하시고 모아주실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을 거룩한 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